우리 성가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맞추어 가지고 지난주 복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지요?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오늘 이 11절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곳이 어디지요? 지금 성전 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갔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정말 놀랍게 그들을 열광적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12절의 말씀이지요. 이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베드로와 요한의 이 태도가 참 중요하죠. 그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이것을 잘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광을 받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군중들로부터 대단한 인정을 받게 되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마약이 뭔가 하면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 그 매력에서 헤어날 길이 잘 없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열광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아주 분명한 고백인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곳은 얼마 전에,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50일 전에 예수께서 계셨던 곳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성전에 계셨습니다. 이 성전이 3일 만에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스승에 대한 기억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 성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최대한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의 이름인가 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주문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법처럼, 마법의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나 혹은 그 이름을 듣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치유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베드로 사도도 이 처음 오순절 이후의 설교에서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몇 편 나오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설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두 번째 설교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읽으면 이 말씀 가운데 한 90%는 잘 모릅니다. 말씀이 알쏭달쏭하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간단히 해설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때를 언제라고 불렀는가 하면 마지막 때라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불렀습니다. 종말이라고도 불렀어요. 우리가 2장에서 요엘의 예언을 보면 그때 요엘은 분명하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날을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때,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정말 아름답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현재 속에서도 새롭게 되는 시간을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속에서 새롭게 누리게 되는 그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제가 조금 전에 간추린 내용을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 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영화롭게 될 때 오는 자유를 누릴 것이다. 제가 앞부분은 조금 미리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영화롭게 될 때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때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몇 가지 본문을 계속해서 읽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아주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실 것. 이건 우리가 기억이 나시죠? 에베소서 우리 강의할 때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은 기억이 나셔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만물을 자기와 화해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피조물을 파괴하고 타락시키는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것을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베드로서 3장 13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생각을 해보면 본래는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었고 그 창조자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고백했던 구약 성경의 신앙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이 크리스찬들이 새롭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고백했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형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 돼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유대교는 구약에 나오는 창조주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세상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신비롭게 시작되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뭔가 하면 약속되어 있었던 최후의 회복,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후의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것이 유대인들도 믿었던 것이고 또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믿어왔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속되어 있던 최후의 회복이 예수님께 일어났다고 경험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예수님께 이미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믿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21절 끝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에게 이미 행하셔가지고 그분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장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지금 머물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늘이신 예수께서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만물이 통일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위대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창조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시간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하면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시간이에요. 죽으신 예수 그분에게 부활의 시간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시간이 쭉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인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시간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부활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메시아의 시간, 부활의 시간,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구원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흘러온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교차하게 된 것이죠. 이 지점을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은 시간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바로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날들과 행한 그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누구에게 이른다는 것입니까? 돌이킨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이킨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새롭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에게는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그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일, 만물을 완성시키는 그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앞당겨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치라고 그렇게도 불러요. 신학에서는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것인데요, 그걸 제가 쭉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가운데에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하고는 조금 다른 시간이 찾아왔는데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메시아의 시간이고 또 구원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사실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사도행전에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런 시간 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서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구구절절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것, 이것을 회개와 제사함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회개와 제사함은 동시에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했는가 하면 칭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의롭게 칭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얻게 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언제 계속해서 다시 경험합니까? 첫 번째는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꾸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감격을 다시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경험을 하는가 하면 성례전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혹은 세례에 우리 참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죠. 사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딱 한 번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세례의 경험은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의 세례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에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세례식을 지금 19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저 사람 세례 받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세례식에서 나의 세례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고 반복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언제 또 경험하는가 하면 말씀의 임재하심 가운데서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일깨워 줄 때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도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때를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고요, 두 번째는 성찬과 세례였고요, 그 다음은요 말씀이 임재할 때였고요, 그 다음은요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성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가족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2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게 뭡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잘 생각해 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중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죠. 너희가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원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주제는 사도행전의 중후반부에 가면 본격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요. 비유대인의 구원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미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에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스스로 좀 생각을 하기에 저는 바울 계열이거든요. 저는 바울처럼 설명을 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회심을 하면서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심을 하면서 믿게 된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믿지 않았다가 믿은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해야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울이 좋아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빨리 9장까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설교를 자꾸 다루다 보니까 설명이 점점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오늘 한 가지만 저희가 꼭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 비유대인의 구원, 그러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베드로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두 구절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길기는 한데 그래도 줄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저기에 끝부분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들. 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비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서는 모든 족속이라는 말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것이지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이에요. 4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말은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율법을 통해서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이건 아주 분명해요. 율법을 통해서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죠? 근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죠? 그리스도인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우리는 보통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니까 혈통으로, 그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삭이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혈통으로 조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부를 때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조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가 하면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약속을 줄 그때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 이것을 잘 믿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결코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혈통으로 난 자식이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 난 자식이고 믿음을 통해서 난 자식이란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녀들은 누군가 하면 이 이삭처럼, 혹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도 여전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킬 그때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 언약을 체결했던 그때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시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죠. 이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이방인들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추가해서 보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추가해서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에 나오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는 이미 로마서 4장이 말하고 있는
비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6절인데요. 베드로가 이 설교의 마무리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때가 시작되었지만, 그렇지만 베드로는 우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때, 만물이 회복되는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박해했습니다. 히틀러 시절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래된 유럽의 반유대주의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11세기 무렵에도 스페인에서는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이 가톨릭 국가였거든요. 가톨릭 국가가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메시아의 시간이 지금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시간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라도가 이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거절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시간이 지금 열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도 이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서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가족들도 이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믿어왔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들의 약속이 이렇게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그 이어지는 4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내용을 감동적으로 알아들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어떤 감격을 느꼈는지 미루어 짐작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회개했던 사람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것을 다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졌을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잘 미루어 짐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베드로가 말했던 19절에 나오는 새롭게 하는 시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회심이라고 부르죠, 그죠? 다시 새롭게 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6절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복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너는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도 포함되어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도 이 예수께서 복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때를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게 하시는 그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용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예언자는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런 건데요. 원래는 우리말에 없는 관계 대명사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거예요. 이걸 그대로 잘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해주는 나 여호와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번역해야 훨씬 더 매끄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이키는 사람들,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칠판에다가 분필로 글자를 썼다가 싹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날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가장 초기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의 부흥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후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을까 하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자꾸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늘 읽습니다마는 그 감동이 이 유대인들처럼 잘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건너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 베드로가 말했던 이 말씀 때문에 삶을 돌이켰거든요. 회심을 하고 돌아섰거든요.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꼭 깊이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늘 펼쳐지기를 기도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구나, 부흥의 역사가 펼쳐졌구나라는 것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경험의 세계는 자세히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말씀을 그들은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났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그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에도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처럼 여러분과 우리 영신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